자,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에도 단잠의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 호흡함도 하룻밤 단잠을 잠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엎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이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저희들의 소원을 기억하시사 힘을 주셔서 이 하루도 주가 주신 힘으로 능히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아버지 말씀으로 받아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하다가 말씀에 담긴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1절로 9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에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귀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베냐민 땅과 근처 땅을 탐색하던 그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여서 믿으려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과 사울이 함께 같은 방에서 밤이 늦도록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끼리 무슨 이야기를 밤새도록 했겠습니까? 확신이 서지 않아서 주저하는 사울을 설득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이 우리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아마도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사무엘은 먼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붓고 나서 앞으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사무엘은 사울에게 앞으로 너에게 세 가지 징조가 임할 터인데 그 징조가 임하거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란 것을 알 수 있는 징조로 확신하거든 확인이 되거든 그 기회를 받아들이고 선용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직분 등등 내가 감당해야 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인가? 그렇게 만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인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회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모든 기회가, 또 내가 만난 모든 만남이 다 좋은 기회고 다 바른 기회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기회, 어떤 만남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직분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자신이 왕으로 부름받았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울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가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성경적인 지혜를 저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십시오. 이미 9장에서 보면 사사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은 여러 번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도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도 또다시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었다고 증언합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한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상징적인 표식이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왕과 선지자와 또 제사장에게 허락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장 1절 이전에 9장 27절을 보면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전에 너는 잠깐 서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행위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 하나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것, 어떤 기회, 어떤 만남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가, 말씀에 합당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그것이 일이든 사역이든 사람이든 만남이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하나님이 허락한 기회인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1998년 IMF 때 제가 그때 평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이 평촌은 주로 중산층이 살기 때문에 IMF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때 제가 섬기는 교구의 집사님 한 분이 회사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어떤 사업체를 인수하여 개업하게 되어서 저에게 개업 예배를 부탁해 왔습니다. 이 사업장은 서울 평촌이 아닌 서울 남대문 시장에 있었는데 보통 일반 노래방과는 좀 다른 그런 노래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가본 그 노래방 분위기에 너무나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많은 친척들이 개업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이 불편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용기를 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업장을 정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집사님도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사업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배 드리던 일가 친척들이 모두가 정말 크게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거의가 다 모태신앙 가정이었어요. 당사자도 가족들도 어쩔 수 없이 개업은 했지만 모두가 마음 아파하고 뭔가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가족은 그날 예배와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용기를 내서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뜻인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받으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사무엘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조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것이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이 기회를, 이 만남을, 이 사업을,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확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점검받으시고 올바른 기회로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하여 확신을 주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가 특별한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2절 말씀에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 만남은 3절에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세 번째 만남은 5절에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날 때 어떤 대화를 하게 될 것이고 어떤 일이 주어질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만나리니 이 만난다는 동사가 3번 되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만남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의 숫자도 처음에는 2사람, 그 다음에는 3사람, 나중에는 무리를 만납니다. 만남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7절과 9절 말씀에서 이 만남을 징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만남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징조로 사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떤 기회를 주실 때 생각지 못한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사건을 만나게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만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오늘 사울에게처럼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마음이 편하고 마음에 확신이 오고 마음의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이런 만남을 통하여 사울은 점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공동체를 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17절 이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확인을 해줍니다. 먼저 이스라엘 전체를 모으고 12지파에서 한 지파당 1000명씩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12,000명이 나왔고 거기서 제비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다시 뽑혀진 베냐민 지파에서 가족별로 뽑으니 마드리 가족이 뽑혔고, 마드리 가족 중에서 제비를 뽑으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체 공동체가 공적으로 인정하는 징조가 나타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나를 인정하느냐,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공동체가 허락하느냐. 사도행전 6장을 보면 7 집사를 세울 때 그 기준이 너희 가운데서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감독의 자격을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사역자로 세움받으려면 공동체의 지지와 인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의 지지와 인정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소중한 징조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3가지 점검을 통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되었고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회, 어떤 만남이 찾아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와 그 만남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냐,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 내게 이익이 된다면 그 이익을 따라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이 기회와 만남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분별한 후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순종하는 용기와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평생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주시는 기회는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분별하는 영성이 중요하고, 그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용기와 결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회를 잘 분별하십시오. 기회를 잘 포착하는 영성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분별할 수 있는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확신이 들면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부디 남은 인생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포착하고 선용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멋진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아버지 여러 가지 징조로 말씀하시고 깨우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울이 주저하고 사울이 의심하고 또 아버지 마음속에 확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징조를 우리 사울을 설득하시고 이끄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허락하신 이 모습이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와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기회를 만나는데 또 직분을 받는데 이것이 과연 아버지의 뜻인지 몰라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으니 아버지 우리에게 맑은 영감과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주님이 주신 기회인가를 알고자 하여 엎드릴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통로와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지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남은 인생 복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알 수 있는 징조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어떤 모습이든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과 만남과 기회 앞에 무작정 반응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뜻을 구하십시오.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또 신실한 사람을 통하여 분별하시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선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묵상하시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울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사무엘의 만남을 통하여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할 때에 아버지께서는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사울을 설득해 가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만남이 있고 사람을 만나고 일이 주어졌지만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 실수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절히 구할 때 꼬드지 아니하시고 호의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 허락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허락되어져서 아버지가 주신 기회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회를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우리 인생이 복되게 이끌림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목사인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셔서 아버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목양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뜻을 분별하여 주님의 뜻대로 목양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며 주님의 뜻대로 인간 관계를 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혜가 부족한 점을 깨우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 강력히 저를 감동해 사울을 감동함같이 사울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함같이 저를 아버지 영으로 충만하시고 새 마음 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뜻대로 온전히 이루는 복된 남은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은혜를 종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